대서양 바다 한가운데에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실어다가 유럽에 파는 노예 상선 배 한 척이 금방이라도 배를 침몰시킬 만한 무서운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배가 떠 있고 노예들을 실었고 그 배가 곧 뒤집어질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평소와 다른 무서운 풍랑을 보면서 배의 선원들은 이제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가 보다 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그 배의 선원이었던 23살 먹은 청년 역시도 내가 23년의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는 없지 하면서 선원들이 여기저기로 나가 떨어지자 배의 키를 잡고 어떻게든지 배를 바른 길로 조정해 보려고 했지만 그 역시 뜻대로 되지 않았고 23살의 청년 역시도 이렇게 세상을 떠나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23살의 청년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이제까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형제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독했지. 전혀 모른다 했고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나 나는 어쩌면 곧 죽을 것 같고 내가 이제껏 경멸하고 거부했던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나 친구들 말대로 살아있다고 한다면 나는 결코 심판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23년을 주위에는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데 이 청년은 자기 믿고 살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죽음의 두려움이 느껴지니까 이대로 죽어서는 뭘 받겠다? 심판을 받겠구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청년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했고 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믿음을 조롱했습니다. 너 정말 예수 있다는 거 믿어? 알아? 보이지도 않는데?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죽음 앞에 서는, 자신을 죽음을 맛보게 하는 무서운 폭풍우 앞에서 자기의 과거의 죄를 뉘우치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지금 이 위기에서 내 목숨을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침내 폭풍우가 잠잠해졌고 모든 사람이 목숨을 건졌을 때에 그 청년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의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노예 상선을 타고 노예들을 팔아먹고 돈을 만지고 흥청망청 쓰다 하다 보니까 과거의 죄에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를 그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즉 배 위에서 목숨을 건질 때만 해도 내가 절대로 이런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들을 난 지금 다시 시작하여 그 길로 달려가고 말았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리스도인 확 돼버리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좀 걸리지요. 이런 갈등과 번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에 주신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니까 조금씩 자라난 줄로 믿습니다. 이 청년은 느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지요.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자 나의 마음에 그분을 향한 사랑이 싹 텄다. 이제 나는 그분을 존경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과 세상의 습관이
그 속에서 계속 싸우면서 그러나 서서히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로부터 7년 후 1755년 그의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마침내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가 됩니다. 무서운 폭풍으로부터 7년 후 일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영국의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섰고 노예를 잡아다가 팔면서 이익을 얻었던 그가 노예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국회에까지 나아가서 나도 노예를 잡아다가 팔아봤지만 저들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습니다. 자기가 다 해봤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영국 노예 운동 폐지에 앞장섰고 찬송가 305장을 작사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305장이 뭐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살았는지, 그러나 그 죄인인 자기를 하나님이 폭풍 속에서 몇 살 때 찾아오셔서 23살에 찾아오셔서 자기를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노예를 팔았던 그가 노예 해방을 위해서 앞장섰던 자로 만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가 구원받은 날 1748년 3월 10일 대서양 한복판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쓴 곡이 바로 유명한 Amazing Grace, 즉 오도로쿠 파카리노라는 곡이라. 이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약 260여 년이 지난 2015년 6월 17일 미국 남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찰스턴이라는 곳에서 갑자기 따다다다다다 하는 총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어디서 총소리가 났는가 봤더니 교회에서 총소리가 나고, 더구나 그 교회에는 대부분이 얼굴이 검은 분들, 피부가 검은 분들이 다니는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당시 21살 먹은 백인 청년 딜런 루프라고 하는 청년은 이 땅이 백인들의 나라였는데 흑인들이 와서 엉망진창이 되었다. 고로 나는 사명을 가지고 그 흑인들을 하나씩 죽여야 된다. 이런 마음을 어렸을 적부터 가졌고 21살의 나이 때 총들을 들고 교회로 들어가서 수요일날 모여 성경 공부하고 수요일날 모여 찬양대 연습을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총을 빠딱빠딱빠딱 난사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던 대부분이 총알을 맞아서 중상을 입었고 그 중에 9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총기 난사 사건은 9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당시에 온 미국 사회를 둘로 쫙 나누고 말았다고 합니다. 흑인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흑인 편이냐, 아니냐. 쭉.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좀 이따 볼 영상에도 나오겠지만 오바마는 전 미국의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이 흑인 최초의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흑인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흑인 얘기하면은 백인들이 오히려 또 소외감을 얻을 것 같아서. 참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이 추모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오바마 대통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들의 가족, 이른바 어머니, 아들, 자식, 형제를 죽인 백인 청년 딜런 루프를 유가족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우리는 저를 용서합니다. 내 부모를 죽이고 내 형제를 죽였지만 우리는 저들을,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 말에, 이 고백들의 감동을 받은 오바마는 자신의 연설 도중 연설을 잠깐 멈추고
유족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신 것은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자기 가족을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부모를 죽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장례식 용서합니다. 말로만 아니라 진심으로. 그러면서 잠깐 동안 말을 잊지 못했던 오바마는 갑자기 찬송 한 구절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뭐였게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물론입니다. 260, 70년 전에 존 뉴턴이 회개하면서 썼던 그 Amazing Grace라고 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쫙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엄청나게 못합니다. 좀 이따 나옵니다. 음치 중에 음치인, 예, 엄청 음치입니다. 찬송을 마친 오바마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희생자 9명을 집홈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메리카에도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고 9사람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죠. 자, 준비됐으면 2분 30초짜리 영상이니까 한번 봐보시죠.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해리스와 월즈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요거 아닌데, 그죠?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의 혼란스러운 리더십과 요거 아닌데. 함께 미국이 새로운 장을 열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해리스 대통령이 그 변화를 이끌 적임자라는 것입니다. 준비가 될 것 같으면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뭔가 사인을 저한테 주시면. 이게 바로 그 다음 영상이 나와버렸나 봐요. 네. 오바마 얘기다 보니까 그 영상에 바로 다음 영상이 나오는. 자, 우리 찬양 한번 하면서 기다릴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모여들었습니다. 네, 그 장례식장입니다. 제시한 비전인 국민의 통합을 위해 오바마는 단 한 번도 자신이 흑인이라는 점을 강조한 적이 없었습니다. 백인에게 총기로 살해당한 흑인들을 추모하는 이 미묘한 자리에서 오바마는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존 뉴턴은 흑인 노예 의 선장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노예에 대한 그 참여록이자 위로 노래입니다. 오바마는 이 노래를 부름으로써 백인과 흑인에게 동시에 메시지를 던집니다. 참여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용서하자. 그리고 사망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고 그들을 축도하며 마무리합니다.
follow him. It was just such a surreal experience of really bringing this community together, this community who had just experienced one of the most horrific tragedies in its history. 이런 영상입니다. 모두의 마음을 나눠버릴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은 오바마 대통령의 메시지와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곡을 통해 주신 그 깨우침은 우리를 다시 하나로 묶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도리어 살인자를 용서했고, 유족들의 그 마음을 힘입어 국가의 리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자 둘로 나뉘었던 미국민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치유합니다. 용서는 나눠졌던 것들을 하나로 묶는 은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메르카르라고 하는 한 여인이 거짓말쟁이 클럽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쯤 소개했는데 오늘 두 번째 소개합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전혀 행복하지 않은 한 가정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 부부는 결혼한 지 40년이 됐는데 40년간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지 못했대요. 서로 말만 하면은 승질이 납니다. 대화만 하면은 싸웁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하는 겁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남편은 아내가 살림을 너무 규모 없이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러면 지가 하지. 그렇죠? 이런 걸로 싸움.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통나무를 쪼개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 통나무를 반쪽으로 짝짝 쪼개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보다 우리 집을 둘로 모이자 쪼개버리자. 확 쪼개서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하자 해서 이 남편은 법적으로 가정의 형태는 유지한 채, 즉 이혼은 하지 않고 대신 뭘 했느냐, 집을 반틈 쪼개서 판자로 막아버렸다고 합니다. 서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가정에서 어느 가족과 이렇게 담을 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정이 아니라 친척 중에, 혹은 교회에서 어떤 다른 성도와, 혹은 직장에서 어떤 동료와 가운데다가 딱 담을 쳐놓고 살고 있지 않지는 않느냐라는 말. 오늘 우리는 일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날 구별하여 예배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복들을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58장에 보니까 만일 너희들이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나의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않고 이날은 즐거운 날이다, 이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다 하면서 이날을 소중히 여기면 14절 네가 나 안에서 뭘 얻으리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릴 것이고 조상 야곱처럼 재물의 복으로 자손의 복으로 채우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날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 복들 넘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이 날을 구별만 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약속은 비로소 우리에게 성취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잘 아는 말씀이니까 읽어보지요. 시작.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즉 예배 드리려다가 혹은 기도하려다가 계속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누구와 아직도 담을 쌓고 있거나 뭔가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24절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는 예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우리 스스로 만든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동료와 성도와의 담을 하는 겁니다. 화목한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 이 사실을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사람들은 말입니다. 당한 대로 갚아주고 싶어 하죠. 그러나 주님은 바울을 통해 말하기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하라.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듭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신다. 15절 그러나 너희가 사람 잘못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 용서하지 않는다. 여러분, 왜 자기의 가족들이 총을 맞아 죽었는데도 오히려 불과 며칠이 지난 사이에 21살의 청년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것으로 용서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들은 모여서 어메이징 그레스를 부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거꾸로 용서 못한 자는 뭘 모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 하지만 여전히 담을 쌓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 더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너희 잘못 용서 안 한다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은, 예수님 우리한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딱 가르치자마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지금 펴져 있으면 보십시오. 여러분 보신 성경 마태복음 6장 14절 바로 전에 뭐가 끝납니까? 주기도문이 딱 끝납니다. 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자마자 용서에 대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관계에 담을 쌓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분한 마음을 품고 화목하지 아니하고 다툼 가운데 하는 기도는 아무리 아름다운 기도여도 하나님께 상달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라는 말.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화목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과 저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이 시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하고 풀어야 될 텐데 라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주저없이 오늘이 가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그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리시는, 그리하여 은혜의 통로를 회복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했던 이야기입니다. 독일이 가장 핍박하고 괴롭힌 나라는 폴란드입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만 생각하면은 분이 나고 승질이 나는 것처럼 폴란드 사람들도 독일 사람을 생각하면은
화가 많이 난답니다. 하도 뭐 했으니까? 당한 게 많으니까. 이 사실을 안 독일의 여러 성도들이 폴란드의 성도들을 방문했습니다. 뭐 하고 싶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양쪽 다 성도들이니까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독일에서 온 독일 신자들이 무릎을 꿇고 폴란드의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조상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빕니다.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그것을 쳐다보던 폴란드 신자들 속에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이 있은 다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무릎 꿇은 독일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의 돌들은 아직도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피 흘린 우리 조상들의 검붉은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어찌 당신들과 당신들의 나라를 이 피자국이 아직 남아있는데 용서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용서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했어요. 결국 용서의 악수 없이 그들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모여서 했으니까 우리 끝으로 헤어지는 마당에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마칩시다 해가지고 주기도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기도문을 암송하던 중 이대목이 왔더래. 이대목.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라. 이 대목에서 그 주기도문을 외우던 폴란드 성도들이 갑자기 입이 딱 다물어지더래. 더 이상 한 발짝도 못 나가더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아무리 그거들을 반복하더라도 용서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용서해달라고 온 사람들 앞에서 핏자국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면서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와닿든지 주기도문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더래요. 결국 폴란드의 한 성도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더 이상 부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라는 말이 안 나오니까. 못했으니까. 그리고 이어 말하기를 나는 도저히 독일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한테 용서할 마음을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폴란드 교회는 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우리 폴란드의 모든 성도는 이제껏 독일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뭐한다? 용서, 잊어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담을 쌓고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침 대바람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남편 아내가 싸우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잘 드려집니까? 씩씩거립니까? 잘 드려지는 사람은 양심이 검은 겁니다. 잘 드려질 수가 없는 것. 다른 지체와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은 것. 안 돼야 맞습니다. 고로 우리 주님께서는 화목하고 예배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에게 받은 대로 갚아줍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나한테 못하면 나도 못합니다.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면 너희에게 무슨 상급이 있겠느냐. 특히 우리 인간들은 배신에 대해서는 마음이 더 딱딱해집니다. 내가 지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한테 할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베드로야, 70번씩 몇 번이라도 7번이라도
똑같은 일로 또 잘못하고 심지어 배신까지 하더라도 용서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지옥에 던져져야 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모릅니다 하면서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기 자식, 부모, 형제를 죽인 그 21살의 청년을 용서가 가능했던 것은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유가족들이 기억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을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조건 없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무 조건 없이 그가 아무리 여러분과 저에게 잘못했다 하더라도 용서하는 은혜 결단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학자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다. 저는 지난주에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격려하여 세우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 했습니다. 알겠죠?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루이스의 고백에 의하면은 변명도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인이고, 용서 못하면 가짜 그리스도인이다. 신학자 본 회퍼, 지난 봄에 제가 빨간 책 요만한 거 소개하면서 그죠?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서 메시지 2번 전했던 본 회퍼입니다. 그 본 회퍼는 독일 사람이면서도 히틀러와 나치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교훈이다. 시작. 그러므로 이것은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을 구분하는 선이다. 주님이 선을 쫙 친대요. 이쪽은 주님이 인정하는 크리스찬, 여기는 크리스찬 아닌 비크리스찬. 선의 기준이 뭐라고요?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용서한 사람은 여기. 여전히 분을 품고 용서 못하고, 쑥스러워서 용서 못하고, 어떤 이유든 용서 못한 사람은 있죠. 여러분,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아니, 주 이름으로 기도도 했고요, 봉사도 했고요, 헌신도 했고, 저 목사만 35년 했습니다. 용서했느냐? 그놈은 제가 용서 못하지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삽시다. 또한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합시다. 그 순간, 용서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혹 누군가를 생각하면 마음속에도 아직도 승질이 납니까? 누구만 생각하면 기분 좋다가도 그런 성도는 기도해도 말짱 꽝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은혜 임하지 않습니다. 주일을 지켜도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안 임합니다. 용서할 때에 그 모든 응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잘못을 용서해 주는 자가 받는 은혜. 첫 번째, 하나 되게 하십니다. 미국민은 확 나눴지만 용서하는 그곳에 하나가 있지 않았습니까? 용서하는 곳에 주님을 구별한 자, 주의 나를 구별한 자가 받는 모든 은혜가 임합니다. 잘못을 용서해 놓은 자가 자신이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되는 은혜도 받아 누립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털어 용서하시고 담을 헐어 용서하심으로 누리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지 모릅니다. 온갖 악한 생각과 주장과 행동하면서도 다른 사람한테만큼은 무서운 잣대와 저울로 대며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진 것은 전부 다 네 책임이다.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내내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교만한 의를 가지고 이것을 판단하며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가장 큰 것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우리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어도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며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